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부활. 굉장한 말씀입니다. 부활. 사람은 한번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 죽어? 이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고통을 느끼고 위협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말, 위협, 그게 너 죽어?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종교인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우리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해서 완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은 무슨 혼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그 무덤에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사실은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를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요. 진짜 살아나면 어떨까? 진짜 살아나면 어떨까? 그런데 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조금 믿었다는 증거로 그들은 큰 돌무드로 다시는 그 무덤에서 살아날지라도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무드로 막아버렸던 것이죠. 왜? 1%라도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예 안 믿어졌다고 하면, 살아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돌문을 크게 막고 임봉 치지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들은 시체에 발을, 향유를 준비해 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빨리 우리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어떤 시체, 시신,
그런 거 믿는 건 아닌가요? 정말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가 어디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아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아의 배를 만들어서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예? 그 배가 지금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어떠한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야 믿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늘 봤던 눈익은 그런 한 사람이 저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야, 왜 저 사람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 뭔가 저 사람도 나를 안다고 말하고 나도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나쳐야 되느냐? 오늘 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느냐? 전도의 현장에 나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시선을 줬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도 하는 말이 자기도 순간적으로 지금 창밖에 지나가는 나를 보면서 나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야, 근데 어디서 봤지? 생각이 빨리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 생각이 났어요. 당신 저 위에서 약국을 했던 분 아니시냐고. 맞대요. 예, 맞대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말했는데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딱 이 가운데 있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호의적이고 절대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예, 잘 안 믿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늘 성경을 보고 하는데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당신이 고백해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당신에게 생겨진다. 믿게 되어질 것이다. 실은 믿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 절의 중들도 성경을 매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성철이라고 하는 그 스님도 성경을 한 4-5번 정독을 했다고 그래요. 정독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예. 근데 이분은 이 중간이에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논리로는 믿어줄 수 없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이유를 알면 믿어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가 알면 너무 믿어지고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알면 너무 과학적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반드시 죽어야 될 당위성이 우리는 이해됐어요. 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돼 버렸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걸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목사님이 말하는데 영접하자니 너무 날이 밝아? 너무 환해? 남의 그 시선도 있고, 이게 참 숨은 안방에서 영접하라 그러면 쉽게 하겠는데, 자신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예? 그 서울대학생이 믿다가 한 번 안 믿어버리면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고가 깊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라 그 말입니까? 그렇다고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그 약사 한 분이 믿어야 된다고,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일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계속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 따라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 주보를 한 장 주고 이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당신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시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못 믿게 하는 사단이 그 시간에 꺾이는 거죠. 그 시간에 꺾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갔어. 3일 동안 완전히 죽었어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증거로 3일 동안 제자들이 지키는, 제자들이 만든 무덤이 아니에요. 반대자들이 지키는 무덤. 반대자들이 도저히 그 돌 무덤으로 완전히 봉해버렸는데도 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무덤 문을 열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전도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 고통에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점점 이 종교는 심각해져서 이제는 혼합 종교로. 저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전도자들의 발길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그 자리에 자기들의 예배처소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정말 재앙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뭐라고 미션을 주셨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미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주님의 미션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완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육신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걱정 근심 속에서 결국은 방황하다가 정말 이 좋은 세상에서 복음 속에서 살지 못하고 율법과 또 이 세상의 혼미한 이러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1장 초두에 이렇게 쭉 보면 확신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확신 없는, 부활의 확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확신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이 미션을 주시고 3년 동안 이 미션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었어요. 주님이 너무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은 권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납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그 군사들을 그냥 한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만들어버릴 그런 주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 성난, 사회적으로 그 권위 있고 힘 있는 대제사장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약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였든 뛰어내리라. 네가 왜 다른 사람을 살리더니 너는 못 살리느냐?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거죠. 정작 오늘 이 시몬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부활했어?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는 베드로의 모습 고민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죽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수제자 베드로가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부서지는 모습이에요. 부서지는 모습. 그는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고 살지?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지? 스승이 죽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의 생각은 완전히 염려와 걱정,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나도 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요. 뭐 때문에? 불신앙.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무너지게 하는 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와르르 무너졌어. 그래서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고기 잡아. 이걸 해야 그래 역시 나는 바다에 가야 힘을 얻어. 그래 나는 고기 잡아 먹고 살아야지. 별 수 있냐? 고기 잡는 게 너무너무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요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안 잡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안 잡혀. 만약 N7마리씩 잡혔더라고 하면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영원히 뱃놈 됐을 거예요. 하나도 안 잡혀. 밤이 새도록 했어요. 안 잡혀요.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가 딴짓하는데 형통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요 예수님이 지금 이 그물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언덕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 고기 잡느라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 그런 생각도 안 해봤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래, 여기가 안 잡히면 저기로 가보고, 저기가 안 잡히면 여기로 가보고. 해보자. 언제까지 해볼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다. 빈 그물. 빈 그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말씀과 순종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하고자 하는 그대로 가만두셨어요. 날이 셀 즈음에 주님은 시마이아는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못 알아본다니까. 왜? 이들 눈에는 뭐만 있어요? 고기만 있는 거예요. 고기. 어떻게 하든지 고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나는 형통하고 잘 살 수 있어. 돈만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래 이들이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다행히도 얼마나 하여튼 이 고기를 잡으려고 열망을 했든지 빈 그물을 씻다가 뭐예요? 고기를 잡는다는 말에 그물을 다시 주워 신습니다.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요? 애지간하면요, 그물 씻다가 간밤에다 한 마리도 못 잡힌 고기가 지금 날이 샌데 잡힐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이제는 고기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그물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뭐라 그랬지? 배 오른편. 실은요, 바다의 배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바다에 여러분 낚시 안 가보셨어요? 배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실은 물속에 가서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굳이 꼭 왼편에 던질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른편에 던졌다고 하는 거죠. 오른편에 던져야 고기를 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언덕 위에 서신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굳이 왜 꼭 왼편에 던집니까? 야, 꼭 뭐 오른편에 던져야 돼? 나는 왼편에 던질 거야. 일부러 왼편에 던지는 그런 묘한 성격이 있어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편에 던져.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에 꽉 차서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 수가 없더라. 끌어당길 수가 없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오늘 우리는 이분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없는 곡이라고 하면 그 순간은 그들에게 만족을 줬을지 모르지만 또 다음 순간 그들은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우리 함께 계신 거예요. 그때에 옆에 섰던 정말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주시라.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실은요, 고기가 그냥 몽땅 그물에 잡히니까 뭐요? 옷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왜? 고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고기를 이거 다 끌어올리려면 뭐요? 그드적거리는 거 다 없애야 되잖아요. 담아야 돼. 가득 채워야 돼. 그래서 그냥 옷 다 벗고 지금 뭐 고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한 제자,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야, 고기가 많이 잡혔다.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때에 체험했던 그 시간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똑바로 쳐다보니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야, 주님이시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베드로가 귓속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시라.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열망하던 이 베드로의 깊은 가슴속에 있던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라는 말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그 물이 깊든지 얕든지 그런 내용 없어요. 막 뛰어내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모르겠다고 완전히 고기 잡으러 가버린, 옛날로 돌아가버린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약한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갔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정말 고기 많이 잡고 싶으냐? 잡아라. 잡아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 경험대로는 오늘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힐 고기가 아니야. 내 경험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예요. 오늘 이들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을 따랐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참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 아닌데도 우리는 굴복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네가 신사에 참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하면 죽인다. 선택해야 돼요. 참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분명히 목사님이 그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실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는 영적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볼 때 목사님의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생명을 걸었어요. 40에 하나 가면 매를 여러 번 맞아도 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예수 믿으니까 뭐 전부 형통하고 잘된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한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이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요. 우리는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믿고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면서 힘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꼭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의 미션입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이 안 믿어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너희들이 잡은 고기.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거든. 얼마나 고기가 컸으면 10사람이 끌어당기는데요. 그물이 안 올라와.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한 3년 동안 내버렸던 그물이 지금같이 이렇게 그 그물이 튼튼하고 이렇게 개발된 그물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 그물 싣고 가서 고기 잡는데 그 그물이 행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153마리가 잡혔는데 예수님은 그 고기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언덕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한 떡과 고기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 사람은 맨지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데 발병 나라는 거죠. 발병 날 것이다. 어쩌면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을 떠나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수고하는 거 다 보시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너희들이 잡은 것도 가지고 오라. 왜? 아직도 안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딱 아는 거거든요. 안 믿어져.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 자체는 좋지만은 실은 그 기적이 끝나면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 안 믿어져.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또 안 믿어져.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먹자는, 함께 먹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각인이 바꿔지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때는 보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제가 잘못 봤습니까? 여러분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 진짜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신뢰해야 돼요. 그분은 다시금 부활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 꿈이 아니야. 그 잡은 생선을 이 숯불 위에 얹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도 한 토막 오늘 꼭 드시고 가세요. 에? 제가 어렸을 때 잡은 생선 그 구울 때는요, 번개탄 위에 굽는 게 아니고, 에? 이렇게 부엌에 숯불을 떼서, 이 장작을 떼서 그 장작이 다 붙고 나면 어때요? 아주 그냥 시뻘건, 에? 그게 있어요. 그걸 부직갱이로 쫙 끌어내가지고 그 위에 아침에 잡은 생선을 다 올려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예, 정말 맛있어요. 예, 뭐 젓가락이 어디 있어요? 나뭇가지 꺾어서 쏙, 예, 그 하얗게 나오는 그 살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먹은 것, 그러나 좀 뭔가 이들이 좀 그랬을 거예요. 예, 일단 그건 놔둬버리고요. 하여튼 배가 고프면 옆에 사람도 안 보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배를 채우고 보면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여유가 좀 생기죠.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해요. 내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냐 아니냐, 주님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냐 아니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 모습은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주시는 이 미션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줄 때요, 예수님은 단순히 한 번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번 다짐을 합니다. 3번.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란 아가페예요. 무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무조건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네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네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걸 떠나서 정말 네 나 사랑할 수 있니?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베드로는요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도 부인했죠. 이제는 고기 잡으러 옛날 갈릴리 바다까지 가버렸죠. 또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뭐요? 완전히 우통 먹고 으쌰 고기 잡자, 고기 잡아. 고기야 고기. 고기가 보여. 돈이 보이죠? 그 재미를 느꼈거든. 그게요 예수님 제자로서의 참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엄청난 안타까움. 이 베드로는 주님 나는 필레오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신은 없어. 그러나 내가 정말 아시죠? 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지 감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은 내가 못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 주님의 양.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낙심한 제자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들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은 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느냐? 되느냐? 그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일로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주님, 그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정말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 같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베드로는 이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하게 되고 3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없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를 전도하다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는 이 미션을 충실히 감당하는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전도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전도 시대를 열어가야.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나가보세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먹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쓰고, 300명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300명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내가 300명에게 전도해서 30명의 제자를 꼭 세우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30명의 이러한 전도 제자만 올바로 딱 뛰어나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주님의 미션은 그겁니다. 300명의 전도 대상자를 네 마음속에 품어라.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미션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봅시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을 사람 여러분들에게 붙이고 여러분들은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종교가 서버리는 이러한 황폐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미션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복음하며 또 내 주위에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300명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귀한 목적을 정말 감당해서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소원을 오늘 저희들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